가라지의 비유인데요. 마테오 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독특한 비유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베 째라째라째 케 세라세라세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주로 깨닫는 자에게 진주가 진주일 수 있듯이 말씀도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역사로 칼로 내려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각내고 골수를 갈라놓는 엘리야의 불길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기를, 내 삶의 진주이기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매우 점잖게 녹아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면서 전해진 내용이 이 비유입니다. 특히 가라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린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씨는 복음으로, 밭은 인간의 마음으로, 밀은 믿는 자로, 원수는 사탄으로, 추수때는 종말로, 추수꾼은 하느님으로, 곡간은 천국 등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오리게네스의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의미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곧 요사이 AI가 딥러닝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스스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은 지식을 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각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임팩트를 놓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신약의 비유들을 파고들어서 공통 분모를 찾아 전해 주었듯이 비유는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무엇은 바로 하느님이 되겠습니다. 곧 하느님이 살고 계신 천국, 하느님의 마음인 자비, 하느님의 생각인 역설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초점, 하나의 포커스만 찾으면 되겠네요. 어릴 때 돋보기로 그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불태우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참 신기했었는데요.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어디에다가 이 돋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밀과 가라지를 두부로 자르듯 정확하게 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괴롭기까지 합니다. 곧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데 삶의 어려움이 녹아있고 이 비유에 초점이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이상하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옷 가격이 99.9불인 겁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불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가격표를 달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100불이 되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된대요. 100불부터.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불을 받으면 0.1불이라도 이득인데 세금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0.1불을 손해보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받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그만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덜 받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알게 되었어요. 소득이 100만 불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99만 불을 받으면 덜 내게 된대요. 결과적으로 이 경계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좀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깨닫게 된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를 나누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선을 긋는 순간 아래 위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선을 그어볼까요? 착한 사람들만 모아놓았는데 악이 없어지나요? 또 악한 사람들만 모아놓았는데 그 안에 선이 없을까요?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갓 태어난 핏불이 있잖아요. 그 불독이 내 살을 꽉 물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착한 개일까요? 그 무시무시함은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 곧 씨앗의 형태로 존재하는 까닭에 지금 내 눈에는 착한 개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틀러도요, 순진무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샤를드 후코는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희망 없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죠?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뒤따랐고요, 생겼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악마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악마이자 개 또라이인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까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신은 선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는 계시나 그 명확함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갖다 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네요. 명확하지 않는 잣대를 갖다 대는 거네요. 아니네요. 명확하지 않게 명확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것이네요. 아니네요. 명확하지 않게 명확하지 않는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것이네요. 아니네요. 명확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명확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네요. 제가 장난처럼 분류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여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류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분류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모든 분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느님의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이 가라지의 비유가 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봉헌할게요.